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 우리 비닐하우스를 치고 또 이 씨를 심었어요. 감자씨. 얼마나 용감하게들 잘 하시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감자탕 잡수러 오셔서요. 오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호진 전도사님, 지지난주에는 전도사 파송식을 했습니다. 제일 멋있고 잘생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네. 그래서 든든하고 과거에 한 몇 년 전 처음 왔을 때와 지금 모습은 얼마나 달라진지 몰라요. 그때는 불안하고 갈피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나 지금은 확신이 있고 남자다워지고 멋있는 대장부 같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부부 세미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참 기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저렇게 부부 세미나를 하고, 우리 이분이 그 강사 목사님, 그 신학과 교수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언제나 통역을 해주시고, 그런데 같이 참여해서 저렇게 행복하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하고, 이분은 부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서 노래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얼마나 독창을 잘하시는지. 이분 가정봉사부장이고 남편은 옛날에 보건부장이셨습니다. 두 분이 이제 강사가 돼가지고 하셨는데 참 감동적이었다고 그래요. 드디어 일본에도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호응을 하시고 우리 교인들도 많이 매주 이렇게 협력을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도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품성과 외모를 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외모뿐만 아니고 품성도 닮았어요. 여러분 닮았어요? 별로 많이 안 닮은 것 같은데요. 네, 사람의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서 이것이 다 지금 많이 없어져 버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그 품성을 담게 하시고 그 생애에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첫 번째 행위로서 세상을 빛으로 흘러 넘치게 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 속에 그분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일을 시작할 때에 그분은 먼저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사랑의 빛으로 밝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행위로서 사랑의 빛으로 그들 속에 심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랑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과학자들이 사랑을 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 호르몬, 이 호르몬 가지고 많은 것을 연구해 봤는데, 미시간 주립대 아이토르 아기레 교수가 이것을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과 아주 유사한 세포를 가진 게 제브라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근데 저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물고기의 심장을 손상시켜 봤어요. 그런데 그 심장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심장의 4분의 1이 잘라졌는데 이 심장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옥시토신을 집어넣었더니 이 옥시토신이 그 심장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쥐로도 실험을 해봤는데 이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예, 뚱뚱한 쥐를 가지고 옥시토신을 집어넣어 줘 봤더니 복부 둘레가 체중이 많이 줄었어요. 혹시 비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옥시토신을 맞으세요. 옥시토신 어디 가서 맞죠? 집에 있어요, 집에. 그래서 부부가 사랑을 하면 그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예요.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옥시토신은 지방 연소 과정을 촉진하며 대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때문에 사랑을 느낄 때 분비된다는 옥시토신이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연애하면 살이 빠진다는 속설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네. 그래서 사랑은 숭고한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 욕망적인 사랑, 성욕 이것을 많이 남용하면 오히려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고한 이 사랑이 우리들의 다이어트도 되고 다운 증후군이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실험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운 증후군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제브라도 심장이 파괴됐지만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그 가정 안에서의 그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되죠. 그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사랑이었어요. 옥시토신은 이 뇌에서 나와요. 근데 이 뇌에서 나온 이 옥시토신이 서로 유대감이 더 좋아지게 하고 또 불임 환자가 불임이 잘 되게 하고 아이에게 모유가 더 잘 나오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후속작이 나와서 오늘 보여주려고 합니다. 즉 88세 된 치매 환자.
치매 말기 환자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 딸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Paul? Paul. Oh,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Yeah. I love him. 와, 그 숭고한 사랑, 그것은 마음속에 남아있네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은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의 사랑만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젊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나이가 들면 치매가 들어버리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느낀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딸하고 다시 이 사랑을 기억하도록 딸하고의 관계를 다시 형성하도록 그 할머니를 그런 분위기 속으로 할머니를 인도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후속작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Do you know who I am, though? Who? Kelly. How are you feeling today? How are you feeling today? Do you know you're my mama? Uh-huh. You do? Uh-huh. A while ago you said you didn't know you were my mama. Well, you act like my mama. I act like your mama? Mm-hmm. No, I'm saying you're my mama. I'm your mama? Yeah. All right, I'll be your mama. Now, do you think that I would lay here with just anybody? No. I think you want to have to love them if they want to. Yeah, you do have to love them to lay down with them like this. Yeah, And I love you, mama. I love you. But do you know who I am, though? Uh-huh. Who? Kelly. Yes, Mama. Yes, I am Kelly. Yes, Mama. Yes, I am Kelly. Well, I love Kelly. And didn't I name you Kelly? Yes, you did. Well, I love you, Kelly. I love you, Mama. I thought a while ago you didn't know who I was. I know it well. It was something because, yeah. What are you thinking about right now? Well, I'm loving you. I'm loving you too, Mama. Oh, well, we're both doing the same thing. aren't Yeah, we are. Oh, isn't it wonderful? Yes, it is. I love you, Mama. I love you, Mama. I love both of you. 참 아름답네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욕망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그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은 하늘이에요. 근데 수없이 많이 우리들에게 사건들이 닥쳐와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미운 사람도 있고 괘씸한 사람도 있고 용서 못할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하늘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개를 길렀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 개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꼬리를 얼마나 흔드는지, 꼬리가 끊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흔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얘를 실험하기 위해서 발로 한번 냅다 잡았어요. 깨갱깨갱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불렀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저만큼서 또 발로 깔라나 아니면 맛있는 거 줄라나. 개들도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에 반응해요. 그런데 자기를 발로 차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개하고 달라요, 틀려요? 맞아요. 개하고 달라요? 개하고 같아요? 다시 한번.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나도 그래 봤으니까 많이. 제가 지난 교회를 하고 있을 때 저보다 좀 아랫사람들이 잘못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양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좀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생각이 끊임없이 들을 때, 아니야, 나는 하늘 가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근데 바로 돌아서면 또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아주 괘씸할 때는 이게 한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괘씸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늘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서로 용서하지 않고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은 지금 속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같이 하늘 가야 돼요. 서로 사랑합시다.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그전에 줌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이
인도네시아 분 한 분이, 이분이 간호사였는지 의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간증한 걸 좀 들려드릴게요. That I can hear John 12:47 said that even we do not even if we hear God's word and do not believe of that word, God is not there. Jesus is not there to punish, but to save those who do not believe. God is loving, God is forbearing, and I was just feel like stabbed in my heart because as a nurse, I have been acting like Job's friends. I have been blaming indirectly my patients, my friends. When they get sick, I will say to them, "What had you done? What had you done wrong? Maybe you have to repent to God." Yes, it is true that I asked them for repentance, but the act of blaming maybe have been burdening them and make them suffer more. So at that time, I was really asked God to help me to repent and to ask me for me to change and not misrepresenting God anymore to other people. So it was such a turning point in my life, and I hope that God will continue to remind me to not misrepresent Jesus as a punisher, but God as loving God.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병들고 때때로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면 뭘 잘못해서 병들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5장 17절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소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서 때때로 남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하지만 차라리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사랑하면서 살자. 그것이 하늘을 가는 방법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요즘에 열심히 잘하길 원해요. 그것은 대학을 좋은 데 가고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여기서 종종 우리 강의를 하는데, 부모 학생 프로그램 때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예요. 이 메타인지는 메타라는 그리스어와 인지라고 하는 한국말을 붙여가지고 메타인지, 즉 상위 인지법. 이 말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밖에 나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금방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시험 보면 빵점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곱씹고 집에 가서 그 답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써보고 그러면 훨씬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느꼈는데 해보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공부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타인지라면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인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강의만 듣기만 하면 기억에 5%만 남는데요. 근데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90% 이상이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특별히 이 교회만큼 성경을 많이 배운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성경을 내가 소화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지식이 우리를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활에 옮겨야 되는 것이죠.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소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배웠다면 이제 실천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늘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우리 실천해 보자고요. 우리 대상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 사랑을 많이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실천해 보자고요. 만약에 사랑을 프리즘을 통해서 비추면, 햇볕을 프리즘을 통해서 비추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는데, 사랑을 프리즘을 통해서 비춰보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꾸준히 참아낸 시련,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축복, 용감하게 물리친 유호, 온유, 친절, 자비, 늘 나타나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빛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의 흑암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품성에서 비치는 빛들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비치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그들이 성질내는데 내가 참아주고, 이것들이 우리 생애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많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생애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거의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쓴 바울 선생. 그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용감하게 하고 목숨을 걸고 했을까? 그의 생애를 보면 그가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소화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금석이 있잖아요. 사랑이 내가 행해지지 않으면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양쪽 다 불행해진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병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이 쉼터를 오래 운영했기 때문에 키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마음에 완고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면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용서하게 되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병들이.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일단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가마에 복종할 때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정말, 우리 요즘에 갈라디아서 배우고 로마서 배우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몰라요. 그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는 배설물을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확실하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되었어요.
되게 됐죠. 그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심오하고 열렬한 사랑으로 물들여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랑은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갈 것이다. 네.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돼 있군요. 바울이 전하는 핵심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사랑은 우주와 같이 넓으며 천사들의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은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누리를 그 고유의 행복으로 덮어준다.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 바로 이 사랑뿐이다. 다른 사람들을 저릴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저는 잠깐 지난번에 언급을 했지만 쉼터에 대해서 많이 곤란하게 만들고 저에게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과 싸움이 이것과.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설교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서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식욕도 없어지고 그와 유사한 사건들을 보면 그 생각이 번쩍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시선 돌리기를 하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사건들 옆에 유사한 게 보이면 시선을 돌리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미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미움은 사라졌는데 사랑하는 정도의 마음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성경에서 찾고 찾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내가 사랑할래? 사랑할 수가 없구나. 나는 하늘을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이거 해야 되는데 깡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 선생의 생애를 쳐다보고 예수님의 생애를 쳐다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제가 지난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큰 위안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도 저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위안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도 이런 고민을 내가 가끔 털어놓을게요. 여러분 위안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든 같은 사람이니까요.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기 때문에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아니한다. 귀중한 보배처럼 그 소유자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할 것이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막내라고 퍽 이뻐하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가서 넌닌사스 하나 사올래? 근데 그때 넌닌사스 값이 100원이었어요. 근데 가서 이제 100원 주고 사오는데 그분이 깎아줄게. 그래서 95원에 산 거예요. 이거 우리 아빠는 모르는데 그 5원을 이제 허즘에 넣고 맛있는 거 실컷 사 먹고 아빠 사왔어요. 근데 우리 형의 옆에 있다가
얼마 주고 사왔는데? 100원 줬지? 눈을 막 부라린 거야 나보고. 옛날에 해 먹어봤어요 우리 형이. 그러니까 95원에 산다는 거 형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빠 있는데 지금 밝히면 곤란한데 그걸 밝혀버린 거예요. 아빠 옛날에 내가 그 집에서 사왔는데 95원에 사왔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는 형이 막 눈을 부라리고 나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방구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처럼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혼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빠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아빠가 확실히 들었고 아빠도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랫도록 기억 남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고 교훈을 주셨나 이것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장면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만 그랬겠어요? 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미국에서 한 나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한번 봅시다. 미국에서 나무 한 그루에 40가지의 과일이 열려 화제를 모은 신기한 나무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몬드까지 수확이 됐는데요.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에 화려한 꽃들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가지 하나에 복숭아와 자두가 함께 열려 있고 옆 가지에는 체리와 살구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이 나무에서 견과류인 아몬드까지 재배됐습니다. 마치 과수원을 통째로 가져다 놓은 듯한 나무, 무려 과일 40가지, 꽃 20여 가지가 자라납니다. 봄이 되어 형형색색의 꽃이 피면 더욱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샘판 아켄 교수가 서로 다른 과일나무 가지를 접목해 함께 자라도록 한 것입니다. 뿌리가 약한 식물을 강한 식물에 접목하면 더 잘 자라는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I take a sliver off of one of the trees that includes the bud. I insert it into a like-size incision in the working tree, tape it, let it sit and heal in all winter. 5년 전 뉴욕주에 있는 과수원에서 방치된 채 죽어가는 씨앗과 나무들을 목격한 아켄 교수. 시들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과수원을 사들인 뒤 실험을 거듭한 끝에 혼성 과일나무 재배에 성공해 지금까지 16그루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 접목을 하면 그 가지의 성질에 따라서 열매가 따로따로 맺히네요. 예수에게 접목을 하면 우리들의 품성이 열리는군요. 그런데 접목이 안 되면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접목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접목이 안 됐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용서를 못하고 있는지 그러면 다시 접목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신다. 그리하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나약하고 죄 많은 남녀들은 은혜로운 구속의 능력이 품성을 조화시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지 성경 많이 아는 거나 국어책 많이 아는 거나 수학 방정식 많이 아는 거나 뭐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성경 많이 아는 거나. 그러나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사랑의 품성,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저 위에 쉼터를 운영할 때 한 교수 부부가 왔어요. 그분은 거의 밥을 못 먹고 죽을 한 숟가락씩 먹는데 이 죽도 소화를 못 시켜서 계속 끄륵끄륵 보니까 암이 다 퍼졌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남편 혼자만 두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받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특별히 두 부부 사이에 이분이 열흘 살지 보름 살지 아니면 몇 년을 살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열흘만 산다 그러면 그저 혼자 두고 떠나겠냐고. 이럴 때 많은 대화를 서로 나눠보십시오. 근데 많이 갈등하다가 그러면 남겠습니다. 근데 교수 정도 했다면 먹을 거는 있다 이 말이에요. 먹을 거는. 그런데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남편 그런 상태를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부 사이를 한눈에 알지 않겠어요? 근데 강의를 쭉 듣는데 이제까지 오랫동안 신앙을 했고 자기가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았지만 그 놓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두 부부가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간증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이곳에 와서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좀 놀랐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알던 그 하나님은 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강의 5일째 들으면서 발견한 하나님은 엄마같이 따뜻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놓이고요.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 신앙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남편이 지금 처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회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마치 고등학교 때 수양에 온 기분으로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쉼터에 온 것은 남편이 준 제게 선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가? 얼마나 극적으로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는지. 그래서 이분이 한 달이 안 돼서 회복돼가지고 나왔어요. 다 버져버렸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해 움직여지고 인도되는 생애는 영원한 생명의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결국 둘로 축소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애이며 그 끝은 마침내 불멸로 연결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전념하는 생애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고집한 생애는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된다. 결국 사랑해요.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그게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손을 잡아봅시다. 우리 이제까지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네. 괜히 남의 처녀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이란 뭐 야단이고 우크라이나 야단이고 지금 복잡하잖아요. 세계 과정 어떻게 끝날지, 기름값이 얼마나 오를지, 가스도 오를지, 전기료 오를지 복잡해요. 뭘 준비하죠? 가스통. 맞죠?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을 준비합시다. 가정에서 할 수 있고, 교회에서 할 수 있고, 이웃간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승리해서 우리 하늘에 같이 가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뵈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보려고 주님 바라봅니다. 과거에 우리 힘으로 수없이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던 것들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깨지고 그리고 나니 이제 주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찾아온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당신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오니 이 일이 우리 형제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고 부부와 또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소천국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형제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꼴지어지기를 원하오니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특별히 요즘에 건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사오니 그러한 헌신한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에 가서 또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 만나길 원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안수하신 것처럼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